네, 오늘 강의 시작할 텐데요. 예, 지도 보이시죠? 여기가 법주사예요. 속리산 법주사, 보은. 뭐야?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할, 복천함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옛날에는, 복천암이 아니라 복천사였어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복천암을 세조 임금님이 자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법주사에서 암자가 됐으니까 산 위로 올라가야지 되죠. 지금 보시면 법주사 여기 있고 복천암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목욕소라는 곳에서 세조 임금이 피부병으로 고생할 때 또 문수동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목욕하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세조가 머물렀던 복천암으로 가는 길, 요 블로그 사진이 많아서 제가 요거를 해놓고 복천암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큰 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원으로 유명합니다. 음. 충청북도에 있고 보은군이고 속리산면 속리산에 있는 그 통일신라 시기에 세워진 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극락전의 현판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공민왕, 고려 공민왕의 친필이라고 하고 조선 세조가 여기에서 피부병, 난치병을 치료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졌는데 사실은 피부병보다는 신미대사가 여기 머물고 있어서 신미대사를 만나러 온 게 이제 더 큰 거죠. 세조를 이함자에서 신미와 신미의 제자 학조, 또 하결 스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결 스님에 대한 행장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의 부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암자 가는 길에 목욕했던 연못,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년보력이라고 쓴 이제 그 편액을 하사하였다고 해요. 산토시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극락전 안에 그 공민왕 어필 무량수가 들어있어요. 그거 보여드릴 거고 나한전 요사체 그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이제 불에 탔고 그 다음에 나한전은 1909년에 중수했어요. 문화재로는 이 수암화상탑이 수암화상이 신미대사 부도탑이에요. 그 보물 1416호고 그 다음에 학조화상탑은 18호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네. 여기가 선원이고 요게 극락보전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극락보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음. 그러니까 극락보전 이렇게 써 있죠. 이 복천함은 이제 그 세종 31년에 중창됐다고 그러고 영조 임금님 때 우리 봉선사 계불도 영조 임금님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불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조 3년에 또 중수를 했고 지금 극락보전은 1976년에 복원한 거래요. 이 이제 극락 보존이 중요한데 신미대사 영정을 비롯해서 세종이 하사한 아미타 삼존불상 신중탱화 후불도가 남아 있고 또 이제 그 집 맛배지 붕집도 이제 독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신미대사 영정이에요. 약간 무슨 산신령처럼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그 마음에는 좀 잘 안 들어요.
어, 신미대사 영정은 여기에 선교 종 도청섭 밀전 정법 비지 쌍운 우국이세 원육무의 해각존자 이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요 말이 요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전서체로 쓰여져 있는데 예서체 뭐 전서체 거기에 이제 선종과 교종을 아우르는 으뜸 수장, 그 다음에 밀전 정법, 그 정법을 비밀히 전하고 비지 쌍운, 자비와 지혜를 함께 이끌고 우국이세,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원융하여 무해한 해각존자. 거의 부처님 급에 해당되는 수식어예요. 예, 이익배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글 창제의 숨은 삼파역으로 알려져 있는 신미대사. 이 복처남에 이제 그런 이제 내력이 또 전해져 오고 있어서 복처남이 또 신미대사와 한글 훈민정음과의 관계를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나 관련자들은 반드시 복처남을 찾게 돼 있죠. 복천함에서 주석했다가 입적하셨다. 복천함이 한글 창제의 산실이라고 해도 될 만하다. 그리고 신미대사는 세종대왕 당시 그 범어 산스크리트에 능통했다. 이 신미대사는 그 지공스님이라고 인도에서 오신 그 회암사에 부도탑이 있는 지공나홍 무학 그 다음에 이제 신미 이렇게 넘어가죠. 계보가. 그래서 신미 대사께서도 지공 스님의 이제 저기 뭐라고 할까? 그 법제자라고 할 수 있어서 범어에 능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종대왕의 왕사로 발탁이 되고 집현전 학사가 되었다는 기록은 영동 김씨 족보에 나온다고 해요. 그 세종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거의 대부분 다 나쁜 이야기만 나온다고 했죠. 요사스런 중, 요승, 간사스런 중, 간승, 뭐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 신미대사에게 유언으로 선교종 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상은 우국이세 원육무의 해각존자 라는 이제 시호를 법호를 이제 내리라고 아들 문종에게 유언을 하셨다고 하죠. 문종이 즉위한 후에 아버지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이 법호를 하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영산 김씨, 영산은 지금 충북 영동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영산 김씨, 영동 김씨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문중에 가면 아, 이 동생인 김소원의 묘도 있고, 이렇게 그 선산에 대단한 거의 준왕릉에 비견되는 그런 능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에 영상김씨 족보에 그가 집현원 학사, 득총호 세종, 세종께 총애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복천함 사적기에 세종대왕은 복천함에 주석하던 신미대사로 하여금 집현전 학자들에게 범어, 그 산스크리트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복천함 사적기에 있는 거니까 뭐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범어의 자음과 모음이라는 거는 데바나가리라고 하죠. 산토시 교수님. 그 데바나가리 정도를 집현전 학사들도 자음 모음 체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방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중국어는 보통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성모와 운모 해갖고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우리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식의 글자하고는 그 이제 덩어리가 이제 두 덩어리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는 그 이제 종성에 해당되는 받침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요 무량수가 공민왕 어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민왕이 썼다고 보기에는 공민왕 스스로가 어필이라고 썼을 리가 만무할 것 같고, 그 고려 시대의 글씨처럼 이렇게 이게 현판이 오래돼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약간 의심하고 있어요. 네. 어, 어쨌든 친필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복천암이라는 편액도 있고 극락전이라는 편액도 있어요. 지금은 76년도에 중수하면서 극락보전이라고 보자가 하나 더 들어있죠. 지금은 여기 바깥에 극락보전 현재 걸려 있는 건 요 네 글자예요. 음, 요게 이제 그 극락전, 극락전은 보통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무량광, 무량수를 이제 나타내는 아미타불을 모시는 그러한 정각이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충북 유형 문화재고 보통 이제 그 아미타불을 이제 주존불로 하고 이제 그 뭐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이게 이제 협시 보살로 들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느 쪽이 이게 버들까지면 이게 완세음 보살인가요? 어, 누가 대세지 보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좌협시 관음보살상. 그럼 좌는 부처님 좌협시니까 부처님 옆에는 요쪽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테마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찍어놨고, 예. 신중도는 1795년. 네. 상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네. 우리 그 저기 팔부신종 공부했었는데 지난 학기에 또 다시 하게 되면 요 분들의 그 각각의 모습들도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칠성도라고 합니다. 법주사 복천한 극락보전의 칠성도. 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림을 갖다가 썼고요. 네. 극락보전과 산신각. 요 앞에 있는 거는 호서 제일선원이라고 해서 그 이제 선방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선방의 모양인데 예,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는데 요 이제 바위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신미 스님과 학조 스님의 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도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호서 제1선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복천선원이라고도 쓰여 있고 음, 여기는 이제 목욕소.
해놓은 거고. 네, 드디어 나왔네요. 복첨하면은 수암화상 신미대사의 부도탑, 어, 요 앞쪽에 있는 게 신미대사고, 요 뒤쪽에 있는 게 학조대사예요. 두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부도탑인데, 회암사에 있는 지공나홍부학 삼화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부도탑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앞에가 수아마상, 그 뭐죠? 신미대사의 부도탑이고, 어, 학조 스님은 등곡이라고 이제 법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곡화상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쌍둥이 탑처럼 부도탑처럼 보이죠? 예. 가까이서 보시면 요게 이제 수아마상 탑. 요거는 이제 저기 학조 스님 탑. 음. 음. 학조 스님은 1464년 세조 10년에 복천함에서 세조를 모시고 신미대사와 함께 대법회를 열었고 1467년에 금강산 유점사를 중창했고 우리 이거 배웠어요. 1488년에 성종 19년에는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죠. 우리 저기 그 능엄경 언해 할 때 정빈 한시로 배운 사람이에요. 의경세자의 부인이자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명해서 해인사를 중수한 것도 학조스님. 지금 서대문에 있는 진관사, 대자사, 또 저기 뭐죠? 그 설악산에 있는 낙산사도 중창을 하고 학조스님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한 80대 중반까지 사셨나?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왕을 모시고 연산군 때는 왕비 또 신씨의 명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세부를 이제 뭐죠? 그 인경했다, 인행했다라는 것은 그 먹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음. 굉장히 그 옥계석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보통 이렇게 어 이게 지금 한 2미터가 훨씬 넘어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탑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학조 스님은 김천 직지사에도 또 부도탑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제가 김천 직지사도 좀 찾아봤는데 부도 밭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부도를 다 옮겨다가 부도 밭을 만들어 놔서 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지사는 가봤는데 부도밭은 안 가봐서 제가 이 직지사에도 나홍 스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나홍 스님도 신륵사에도 부도탑이 있고 해암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훌륭한 스님들은 부도탑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저기 복처남 아래에 복처남 사적비라고 하는데 요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세종은 그 복처남에 거주하는 신미화상을 발탁하여 그 학덕과 도력을 신망하고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훈민정음 창제에 자문케 하였더니 신민은 범어와 서역어 등의 언에 능통하여 이것을 참고로 한글을 완성케 되니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시고 신미 스님의 공로를 찬탄해 마지 않았으며 그 스님의 주석처인 복처남의 미타 아미타 삼존 불상을 조성하여 봉안케 하였다라고 요 비석에 써 있대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사자암이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겠고, 어, 요새 산토시 교수님 바쁘신가요?
네, 교수님. 좀 예, 그래도, 학술로 어, 여러 나라 갔다 왔다. 호치민, 아, 하노이 갔다 왔다 하고 또 여기 인도에서도 학술회 있고 또 아, 요새 학생들이 그거 중간고사 이런 거 있어서 어, 또 이번 학기에 원래 수요일 피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요일 아침부터 아, 저녁까지 또 그랬군요. 네, 수업 이런 것도 네, 돼가지고 그러면 그냥 참가만 하시고 스님 네, 하실 일 하시고 유튜브로 예, 보셔도 돼요. 예. 네네 교수님. 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음, 오늘 이 10강 월인석보 자문단의 대표격인 신밀에서와 학열 학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천함하고 이제 신밀에서 그 무량수라는 현판을 찾다가 이 블로그에 사진들이 많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2024년 제가 이거 안 고쳤네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교정본찰 봉선사 머린석보 불교대학의 저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의 정진원입니다. 오늘 차례는 지금 봤던 복천함 신미대사와 학조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고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우리 교재 다섯 번째 이야기 어, 인간 세조의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세조가 아들을 앞세울 때라는 다섯 번째 이야기 6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찾은 건데요. 법주사 삼계리? 법주사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법주사가 있고, 그리고 복천함은 이건 조금 더 이제 상세한 지도인데, 여기에 있어요. 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문장대, 속리산 꼭대기, 정상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복천함 올라가는 길에, 여기 중간쯤에 목욕소, 요새 세족길이라고 불러요. 예, 여기가 있습니다. 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신미대사의 이제 영정이고요. 예, 어, 요거 보셨지만, 제 5교구의 본사예요. 법주사가. 그러나, 조선시대 복천사가 법주사보다 더 클 때도 있었어요. 음. 창건주는 미상이라고 해요. 그 신라 성덕왕 19년에 창건되었대요. 요것도 이제 제가 아까 거기서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민왕 어필 무량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아미타불을 무량광 아, 그 빛이 끝이 없는 그지 없는 무량수 그 수명이 끝이 없는 어, 그래서 우리가 극락을 보통 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토 극락 정토라고 부르게 되죠. 네. 어, 3일 동안 신미 학조 두 고승과 함께 세조가 3일 동안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앉아 이르는 길목에 이제 그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았대요. 그리고 만년보력이라고 쓴 사가곡판을 하사했다는데 요거는 보기 어려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요것들도 아까 봤던 거고. 예. 요게 수아마상 신미대사 부도탑이고 뒤에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산으로 올라오면 등곡 학조 화상탑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서 학조 화상탑과 신미대사탑을 보게 돼요. 어. 본명은 김수성, 김수원의 형이라고 했죠. 본관은 영동, 길 영자죠. 그래서 신라시대 경덕왕 때는 경덕왕 때 이제 영동으로 바뀌었는데 757년에 길동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김훈이었어요. 동생은 김수원. 세조 때의 선승. 행장은 전하지 않지만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불교 중흥을 이룩한 스님. 속리사, 옛날에 법주사가 속리산 속리사였어요. 속리사에서 출가해서 삼위 시절에 또 수미, 예, 이 수미 스님도 저기 자문단에 나오죠. 어린석호 서문에 함께 대장경을 읽고 유를 익혔어요. 그 다음에 세종 말년에 세종을 도와서 불사를 중흥시켰고, 세종께서 이제 오남과 칠남, 광평대군하고 또 누구죠? 하여튼 두 왕자가 한 달 차이로 죽죠. 그 후 얼마 후에 또 소원왕후 돌아가시고, 그래서 3년 동안에 두 왕자와 왕후 그리고 장모까지 이제 잃게 되자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이때 신묘와 김소원은 세종을 도와서 내원당은 경복궁 안에 있는 절을 이제 짓고 법요를 주관하는 등 불교를 일으키기에 노력했대요. 또 세종을 도와서 복천사를 중수했고 그곳에 아미타 삼존불을 봉안했어요. 그게 이제 극락보전에 있는 아미타 삼존불이에요. 아까 봤던 문종은 선왕의 뜻을 이어 그를 선교 도총섭에 임명하였고 세조 때는 왕의 스승, 왕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조 때는 왕사와 같은 역할을 했고,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제 이 신미스님을 존경해 왔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불교의 중흥을 그 신미스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세조 4년에는 해인사에 있던 아까 저기 뭐죠? 연성군의 어머니였나? 임수대비였나? 지금 또 까먹었는데 그 대장경 세부 간행한 것처럼 대장경 50부를 간행했고 1461년 6월에 왕명으로 강경도감 우리 강경도감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 그 다 간행한 이야기 공부했었어요. 불전을 번역하고 간행하고 주관했어요. 이 신미대사의 주관 아래 법화경, 반야심경, 선종영가집 등이 언해,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었고 함어 기화, 득통스님의 금강경 5가 해설의도 교정해서 간행하는 등 불교 경전의 구격, 훈민정음 번역, 유통을 위해서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464년 2월이면 1468년에 세조가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4년 전에 복천사로 행차했을 때 복천암 아니고 그때 복천사였어요. 그때 이제 그 어린석보 자문으로 나오는 사지, 학열, 학조 등과 함께 대설법회를 열었어요. 복천사에서 왕이 참석하는 대법회가 열렸어요. 지금도 사실 복천한 거기가 그렇게 쉬운 그 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또한 같은 해에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 왕에게 상원사 중창을 신미대사가 건의했고 이에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 중창 건선문 이라는 글을 지어서 이를 시행하도록 했고 이 건선문에 그 신미대사에 대한 세조의 존경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조는 해각존자라는 호를 내리고 존경했어요. 네. 요번에 제가 1년짜리 그 이제 그 교육부 프로젝트가 이 상원사 중창 건선문하고 능엄경 발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미대사의 역할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요것들도 제가 연구하는 그 틈틈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미대사가 쓴 책에 모구자 수심결이 있는데 세조 12년에 간행을 했어요. 신미가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때 여러 번 다시 또 간행이 되었어요. 중간이 되었고, 토간본을 복각 또는 신각, 새로 새긴 것도 있고, 사법어라는 이제 그 책하고 합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몽산화상 법어 양록 언해라는 것도 신미 스님이 지었고,
그리고 그 제자, 저는 사실은 하결 스님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사실은 학조화상보다 하결 스님이 연배가 더 위고, 우리 나란말 싸움이 영화를 보면 하결 스님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조화상,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이제 신미 스님을 도와서 많은 역할을 했을 텐데, 왜 하결 스님은 부도탑도 남아있지 않고 그 생애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거 참 궁금한 점이에요. 그래서 학조 스님은 1431년에 태어나셔서 1514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80 몇 살까지 사셨어요. 그때 뭐 평균 저기 수명이 뭐 40살 막 이랬을 때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200살 가까이 산 거예요. 예. 세조 때부터 연산군까지 국사, 나라의 스승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금강산 유전사, 해인사, 대장경 판당을 중창했기도 하고, 또 훈민정음으로 번역도 많이 한 그런 스님이고, 지금도 그 안동의 그 학가산 아래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학조 스님과 관련된 뭐 전설이라든지 뭐 절과 그 불교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동 김씨였대요. 호는 등곡. 그래서 아까 등곡 화상탑이라고 우리 복천암 그 부도탑에 쓰여 있던 거 봤죠? 황악산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버지는 김계권이고 신미, 하결 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간행했습니다. 학덕이 뛰어난 명승이었고 웅문거필 아주 문장과 필력이 대단한 이제 대문호로 칭송이 되었대요. 왕실이 이제 존경해서 귀의를 받아 세조 이후 중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사를 했고 1464년 세조 10년에 속리산 복천사에서 세조를 모시고 신미하결 등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다. 이건 아까 신미스님 때에서도 봤죠. 그리고 1467년 세조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인데 68년 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세조 마지막 해에도 금강산 유점사를 중창하라고 세조가 명을 내렸고 그 다음에 성종 19년에 인수대비 예, 명으로 또 해인사를 중수했고 또 1500년 왕비의 아까 왕비 신씨라고 그랬죠? 요 연산군 왕비 해인사 대장경 3부가 연산군 때였네요. 그리고 중종 15년에도 해인사에서 대장경 일부를 또 이제 간행했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불경은 지장경 언해. 제가 이거 지장경 언해를 이제 읽어봤었는데요. 가하세 선생님이 그때 석보상절인가 번역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돕느라고 읽었는데 너무나 지옥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너무나 실감나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번역하고 그날 밤에 가위에 눌렸나? 하여튼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럴 정도로 이 지장경언의 지옥 이야기는 굉장히 실감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왕자 시절인 수양대군 때 완성된 금강경 삼가의 언해도 이제 그 정희왕후죠 자성대비 수양대군의 부인의 명에 의해서 교정 인출했고 또 1476년에는 천수경을 우리가 지금 천수경 다 외우시죠? 언해 교정받고 또 1482년에는 세종 때부터 시작됐다가 중단된 증도가 남명개송을 또 정의왕후 자성대비의 명으로 번역하고 완성했어요. 이런 걸 보면 정의왕후와 학조대사가 얼마나 긴밀하게 그 이제 저기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그 밖에 또 인수대비 정빈항 씨, 성종의 어머니 명에 의해서 이제 그 언에 인출되었다는 5대 진원.
이건 이제 만트라라고 부르는 거죠. 불정심 달하니 진원건공. 이것들도 분명하진 않지만 학조 스님이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고, 왕실의 원찰, 이게 중요하죠. 봉선사 주지를 하면서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하결 스님과 더불어서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였다. 그러니까 그 연산군 때 해인사 대장경 인출할 때는 하결 스님도 같이 일을 했는데 하결 스님에 대한 기록만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신미대사의 기록과 하결 스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신미대사의 그 말하자면 최측근이었던 하결 스님까지는 일부러 기록을 뭐 남기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했든지 있었던 기록조차 삭제를 했든지 그렇게 됐는데 학조 스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연배도 어리고 오래 살았고 해서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인사 주지도 하고 직지사 주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조 스님은 직지사에도 부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합천 일대의 사원 경제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해인사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통도사는 제가 자주 지금 이제 종종 스님이 되신 성파 스님을 이제 인터뷰하고 뭐 거기 통도사에 무슨 하여튼 상도 받고 뭐 그 이제 연재도 하고 뭐 하느라고 자주 갔었는데 거의 양산 통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산의 그 통도사를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이 굉장히 큰 산인데 에, 거의 양산 땅 거의 대부분이 통도사 땅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통도사 안에 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암자라고 부를 뭐 지금 우리 복천함은 굉장히 그 절칸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극락보전 선원 무슨 뭐 무슨 산신각 뭐 이 정도인데 그게 보통 암자죠. 암자라는 것은 절 사자보다 굉장히 이제 그 사격이 작은 그 산내 암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절이 하나 있으면 그 산 뭐 골짜기마다 작은 집 한 칸씩을 암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영축산 통도산의 암자라고 가서 보시면 거의 봉선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들이 전부 다 암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파 스님도 서원암의 암자의 주지이시기도 한데 그 서원암이 얼마나 넓은지 뭐 장독이 5만 개, 무슨 8만 대장경을 앞뒤로 안 새겨서 16만 대장경을 도자기로 한 무슨 그런 뭐 그 뭐라고 할까 그 또 다른 장경가 그런 거 하여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퇴임해서 살고 있는 것도 그 영축산 기슭 그 통도사 근처죠. 원래는 통도사 땅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합천 일대의 해인사를 위해서 그 이제 경제를 확대하고자 노력한 스님이기도 하다. 누가? 학조 스님이. 그리고 학조 스님의 또 일화 출가 동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안동 학가산 중대사와 애련사라는 두 절에서 출가를 했대요. 그리고 현재 안양에 있는 그 관악산 산막사 등곡대에서 득도했기 때문에 등곡이라는 법호가 이제 만들어졌겠네요. 학조대사가 승려가 된 이후로 토산마을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거 집에서 열심히 이제 어린 학조가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풍산 금산촌 지금의 소산리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노승이 학조의 관상을 보고는 학조의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절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노승은 어린 학조를 가리키며 제 말이 미심쩍으면 이 아이의 족상, 발바닥에 그 금을 보십시오. 이대로 속세에 두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학조의 아버지가 발바닥을 보니 발바닥에 발금에 왕자가 쓰여져 있었대요. 갑자기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 쓴 뉴스 봤었죠? 그 생각이 나네. 이거에서 따온 건가요? 어, 근데 학교 스님은 나중에 그 승왕이라는 그 이제 뭐, 이름도 썼는데 그냥 왕자가 아니라 삼수변이 있는 왕자. 그야말로 이제 뜻은 이제 같은 거죠. 자근이 같으면 뭐 부수가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이 이제 한문에서는 보는데 그 승왕의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학조의 부모는 13살의 어린 학조를 출가시켜 스님이 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조 스님이 이제 그 관여한 오대산 상원사의 이제 문수동자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원사 중창 권선문의 어첩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기록이 안 남아서 안타까운 하결 스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1482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신미 스님도 요 1480년경에 돌아가세요. 하결은 신미의 버금가는 고승으로 존경을 받았대요. 그리고 영동 지방에도 낙산사가 있고, 영동 지방은 강원도 영동이겠네요. 상원사를 중심으로 사원 경제로 확대했다는 건 이건 지금 하결하고 같이 했다는 거고, 하결은 이제 그 사제라고 하죠. 그 스님의 거의 동생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결 스님이 주도했을 텐데 하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으로 해서 학조 스님이 주도한 걸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하결이 주도했다는 걸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죠.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한 스님이고 학조와 더불어 왕실의 원당, 봉선사의 주지를 했었다. 이게 중요하죠. 봉선사 주지를 한 하결 학조 스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선사에서는 거의 어떤 스님도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최초로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거론을 하는 겁니다.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다. 세조 때 여러 고승들과 함께 강경도감에서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간행했어요. 또 세조의 명을 받들어 오대산 상원사, 중창불사를 감독도 하결 스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465년 세조 11년에 시작해서 12년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가 친히 낙성식 이제 그 완성된 그 개당식에 갔는데 오대산의 여러 고적과 상원사의 역사를 자세히 적어서 임금께 이제 그 알려드렸대요. 그래서 세조가 아주 기뻐하면서 포백을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학조 스님의 수행 경력, 법맥 이런 것들은 전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하결의 연본데 1449년 세종 31년에 진관사 중창 문종 때 대잠은 지금 일산 근처에 있어요. 지금은 폐사가 돼서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세조 11년에 상원사 중창, 세조 13년에 낙산사 중창, 세조 14년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했어요. 그 다음에 9월에 세조가 돌아가신 제사를 또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종 1년에 상원사 수륙제를 또 맡아서 했고 낙산사 종을 안동에서 운반했어요. 낙산사에 지금 그 홍련암이 바라보이는 곳에 그 종루가 있는데 그 종을 안동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서 했대요. 그 다음에 예종 1년이 세조가 돌아가신 다음해죠. 6월에 봉선사를 창건했고
7월에는 낙산사 공사를 완료해서 낙성 법회를 했고, 그러니까 봉선사하고 지금 설악산의 낙산사는 강원도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오락가락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성종 3년에는 낙산사에 주석했고, 성종 10년에는 상원사에 주석했다가 1482년 또는 83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하결 스님의 연보예요. 그래서 이 신미하결 학조도 거의 조선시대의 삼화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세 스님은 억불 이제 정책이 강화되고 유교의 나라에서 성리학이 정착되는 시기에 불교계에 굉장히 큰 일을 한 세 스님이다. 그 때문에 당시 그 유교의 유생 출신의 그 이제 신하들로부터 끝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아서 하결 스님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왕과 민중들에게는 삼화상이라고 뭐 존경을 받았다고 하고 신미와 하결은 존자, 해각존자 신미잖아요. 입선, 이제 선의 경지에 이제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이제 선의 어떤 경지에 이르른 그런 도인급이라고 부릴 수 있고 학조는 이렇게 왕사, 왕의 스승, 승왕 이 삼수변이 붙었지만 스님들 승가에 이제 제일 높은 분이라는 뜻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존경을 받았다. 복천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세조가 난치병을 치료한 곳이다. 어, 요것들은 아까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학조, 이건 우리가 지난 번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학조도 세종 14년, 1432년에 그 소산동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종 29년에 용문사 불상을 조성을 했고, 또, 이제, 뭐 대웅보전이겠죠? 중수도 관여를 했어요. 세조 4년에는 해인사, 하결과 같이 대장경 판당 제수를 했고, 14년에는 유점사를 중수했고, 명나라 사신 접대, 요것도, 하결하고 같이 했죠. 같은 해예요. 그 다음에 9월에 세조의 제사도, 같이, 학조 스님과 했어요. 예종 1년에 봉선사 창건도 하결과 같이 했고 성종 13년에 원각사는 지금의 탁월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년에는 김천 직지사에 주석을 했고 성종 15년에는 봉선사 주지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봉선사 원인석보대학에서는 성종 19년에 해인사 대장경 판당을 또 이제 중건했고 25년에는 흥복사를 창건했대요. 그다음에 연산군 1년에 해인사 원당함을 중창을 했고 1513년 중종 8년에 입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그 세종의 하산 아까 아미타 삼존불 음 근데 어쩐지 아미타 삼존상은 영조 9년에 발생한 화재로 이제 소실되었고 이제 영조 11년 때 그 이제 조성된 불상이래요. 영조 때 불상이 남아 있군요, 지금. 예. 그리고 세조 어진은 봤었고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바쁘시니까 쉬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야기 69쪽입니다. 아버지 세조가 아들을 앞세울 때, 네, 보이시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 석보상조를 지은 30살 때 수양대군은 그 10년 뒤인 1455년에 조카 단종을 이제 제압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나이가 39, 단종의 나이는 꽃다운 16살이었대요. 그런데 즉위한 지 2년 만에 맏아들 도원군이 20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도원군은 아까 말한 인수대비의 남편이에요. 의경세자, 도원군 다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이 되고 어려서부터 예절 바르고 글 읽기를 즐겼대요. 그리고 해설을 잘 썼대요. 의경세자라고 불렸고 병약했다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낮잠을 자다가 죽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 이제 누구죠? 어, 그 단종의 어머니의 저주로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조선시대 백성들이 이제 단종이 왕위를 잃고 이제 사약을 받고 죽은 것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게 됐겠죠. 어, 어, 그 일을 겪은 아버지 세자는 아마도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지 않았을까. 어쩌면 자기가 왕에 오르며 일어난 수많은 죽음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살아서 인과응보를 자식이 대신 받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조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을까? 왕이 돼서 아들을 앞세운 아버지의 그 인생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 경우에도 40대 중반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 인생을 둘로 나누라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크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들 도원군이 죽은 지 2년 만인 1459년에 월인석보라는 책을 간행합니다.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해서 수정 증보한 책, 월인석보는 이렇게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그 훈민정음을 읽어볼게요. 근간의 가액을 만나 맏아들이 들어 없으니 부모 뜻은 천성의 근원혼디라 슬픈 마삼 미움이 어때 오라며 가까봄에 달하리오. 어, 근래에 집안의 횡액을 만나 맏아들이 지레 죽으니 그런 말이에요. 들어 없으니 들어가 이제 지레 겁먹다. 뭐 지레에 그 발이 저리다. 뭐 이럴 때 그 지레가 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맏아들이 들어 없으니 부모의 뜻은 천성에 근원한 것이라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천륜에 위반하는 일이죠. 슬픈 마음 움직임이 어찌 오래이며 가까움에 다르겠는가? 아들을 먼저 죽게 한 부모의 심정은 아들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 슬픔이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사랑호되 삼도의 수고에 여로저 하며 나 여희올 도를 붓고자 홀뛴된 이 바라고 어디 붙으리오. 내가 생각하건대 삼도의 괴로움을 받는 것에서 그 벗어나고자 하며 내가 여의고자 하는 도를 붓고자 홀뛴된 할진대 이 불교를 버리고 어디에 귀의하리요. 그래서 내가 불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노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요거 현대국어로 다시 번역한 거 읽어볼게요. 이거 혹시 윤민정 선생님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작아요? 요즘, 네, 요즘에 집안의 액을 만나 맏아들 도원군이 지레 죽고 없으니 요절 부모의 뜻은 천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 슬픈 마음이 어찌 오래고 가까움에 달라지리오. 네. 이게 근간의 가액을 만나 이 내용이고, 네. 예. 내가 내가 생각하길. 내가 생각하기를 삼도의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며 태어나고 죽는 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 불교를 버리고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네, 여기까지. 예. 내가 생각하기를 3도 윤회, 6도 윤회 뭐를 하잖아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며 죽은 아들이 그리고 또 생사의 그 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불교에서 이 생사가 둘이 아니라느니 뭐 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불교를 버리고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월인석보는 이처럼 세조가 생과 사의 극단을 경험한 연후에 탄생하는 책이에요. 세조가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얻은 결론은 10여 년 전 아버지 세종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의지했던 불교의 아들을 잃고 다시 한번 거듭 더 신실하게 귀의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살생을 일삼고 왕위에 오른 그가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에서 치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앙굴리말라가 엄청난 살인마였다가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거하고도 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건국한 지 100년도 안 된 불안한 신생국가. 조선의 기틀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의 명분으로 어린 단종을 내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지만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인 자기 자신, 그 세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어, 생때 같은 20살 아들의 요절, 갑자기. 그 극한에 다다른 괴로움의 인생 유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편찮으시거나 또 누군가 영영 이별을 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경험을 이제 그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야기도 요 빨간 글씨 넘어가고요. 요 내용은 중요하니까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염호대, 내가 생각하되 이 월인석보 책은
선고, 지으샨 것이니 이게 중요해요. 선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이니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갖고 어떤 학자는 원인 속보를 세종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종이 돌아가신 지 또 언젠데 저기 뭐야 10년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인 속보를 어떻게 지어요? 이거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문장이 안 되는 거짓 잘못된 문장이거나 비문이고 아버지의 뜻으로 명을 하셔서 아들 수양대군 내가 석보상조를 짓고 당시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 석보상조를 읽고 찬송가 월인청강지곡을 지으셨으니 아버지의 뜻에 월인석보가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글자만 보고 죽은 세종대왕이 원인석보를 죽기 전에 짓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비록 이미 많지만 이 말은 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비록 이미 많지만 이미 고려 시대에 고려 팔만대장경이 다 지어졌어요. 생각하되 아, 나 세조가 생각하되 이 월인석보는 아버지 네,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께서 지으신 거나 마찬가지이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철이 오고 이슬 내림에 애달바 더욱 슬퍼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심사숙고 끝에 세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아버지 세종과 함께 지었던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돌고 돌아 마주한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었던 수양은 이제 아버지 세조가 되었어요. 월인석bol은 그러므로 1447년 처음 만들 때 세조와 세종의 이야기였지만 12년이 지난 1459년에는 도원군 아들과 아버지 세조,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차마 말 못하지만 세조가 죽인 조카 단종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 형 문종 부자까지 또 다른 의미에서 생사윤회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는 이 책을 지을 수밖에 없노라라는 뭐라고 할까 자기 고백, 자기 참회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설이 오고 이슬 내림에 어, 인생에 설이 오고 이슬 내리는 때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지금 사계절 중에 어디쯤에 오고 계시나요? 그리고 서리하고 이슬이 내리는 것은 뭐 오래 살고 그 젊고의 그 뜻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설이 오고 이슬 내릴 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느낀 거는 이 설이 오고 이슬 내릴 때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가족 돌아가시고 또 그 스승이었던 봉선사의 조실 워른 스님 또 돌아가시고 어,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설이 오고 이슬 내림에 애달바 더욱 슬퍼하노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독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 조카, 자식이 떠난 뒤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 슬픔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아버지 세종이 이룬 업적. 그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아들이자 아들이면서 또 의경세자의 아버지기도 한 세조인 내가 할 수 있는 속죄 의식의 최선, 전부였을 것이다.
저는 월인석보를 간행한 걸 그렇게 봐요. 무섭도록 자기를 바로 보는 것.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전이죠. 바르게 보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왕생 발언이었을 것이죠. 저도 매일 아침 돌아가신 분께 차를 한 잔 올리고 삼배를 하는 걸로 하루를 엽니다.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절 이 두 책을 다시 묶으며 생각할수록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 시절이 떠올랐을 거예요. 세조는. 그리고 언제나 설이 오고 이슬 내리는 황량하고 피폐한 현재 자기 마음밭에서 스산함에 매일 아침 몸을 떨었을 거예요. 강철 같은 세속의 욕망, 왕이 되고야 말겠어라는 그 욕망이 한순간의 덧없음을 목도하고 하나 없이 나약해진 세조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세종과 함께 만들었던 어머니 극락왕생 발언문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뿐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누군가 돌아가 보셨으면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뭔가 울컥하네요. 네. 우러러 효도를 생각하건대 모름지기 이를 마저 이루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임금의 정사 만기가 비록 많지만 어찌 내가 겨를이 없으리요. 내가 틈 없이 빈틈 없이 빼곡한 그 왕의 일정을 다 소화하느라고 24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이 효도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 시간이 없으리요. 잠을 자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잠자지 아니하며 음식을 안 먹으면 될 것 아닌가? 그 시간을 아끼면 되지 않을까? 음식을 잊어 날이 다하도록 밤을 새우도록 위로는 돌아가신 부모 선가를 위하고 아래로는 죽은 아이를 함께 위하여 빨리 지혜의 구름을 타서 모든 속세의 번뇌 티끌에서 멀리 벗어나 바로 자성을 꿰뚫어 알고 깨달음의 지위를 문득 증득하시게 하리라 하였다. 이런 의도로 나는 지금 월인석보를 만들고 월인석보 서문을 쓰노라. 이게 거의 오늘 이 월인석보 책의 백미라고 저는 봅니다. 위로는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를 위하는 극락왕생 발언문이면서 아래로는 20살에 아깝게 죽은 청춘 의경세자 아들을 함께 위해서 이 이생의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의 구름을 타고 모든 속세의 티끌에서 멀리 벗어나 극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열반하고 해탈 니르바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자성을 꿰뚫어 알게 하는 어, 안내서 월인석보야말로 깨달음의 지위를 문득 몰록 얻게 할 수 있는 책이라 나는 확신하여서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어, 돌아가신 분들께 바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3호곡으로 시작된 석보상절이 어머니 소원왕후 돌아가신 것을 극락왕생 발언하기 위해서 3호곡으로 시작된 석보상절이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신 사부곡으로 합편된 월인석보를 세조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단종의 자리, 조카의 자리를 찬탈한 임금 자리에 올라서
14년 동안 누구보다 왕 노릇을 잘 했어도 역사상 우리는 길이길이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먹을 것을 알았을 세조예요.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100년도 안 된 신생국가의 중앙집권, 왕권을 강화했고, 어, 국방을 튼튼히 했고, 경제, 학문 등 두루 성과가 뭐 법전도 짓고 탁월했어요. 특히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위해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보급하는데 강경도감 만들었죠. 혁혁한 역할을 한 강경도감 설치한 것도 세조였고 그 세조가 못다한 것을 완성한 것은 부인 정의왕후 자성왕비였죠. 그리고 그 세조 임금의 정사 왕 노릇하기 바쁜 와중에 자기가 뭐, 직접 말하잖아요. 밤을 새우고 먹는 일도 거르면서 이 책을 썼다. 그 한 일이 바로 부모를 기리고 아들의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월인석보 편찬이었다. 옛글을 강론하여 가다듬어 지극함에 다다르게 하며 옛글을 강론하여 가다듬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집단지성 11명 아까 그 머리석보 초입에 나왔죠. 신미대사를 비롯해서 김소원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스님과 1명의 학자와 함께 지극함에 도달하게 하며 새로 만든 글에 고쳐 다시 더해 훈민정음으로 만든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을 다시 고치고 다시 깁고 다시 수정해서 12부 수다라라는 건 수다라는 수트라라는 인도의 그 경전을 말해요. 불교 경전. 12부는 팔만대장경을 12종류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참조하되 곧 남긴 힘이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며 어, 한두 구절을 더하며 덜어버리고 썼으며 어, 자세히 할 건 자세히 하고 생략할 것은 과감히 생략해서 썼으며 마음에 들 때까지 기약하여 고치고 또 고쳐서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널리 물어 그에 의지하여 이게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널리 물어 그에 의지하여의 이 11명의 자문단이 나오는 거죠. 멀어서 끝이 없는 뿌리, 현근을 구하여 다듬고 일승의 미묘한 뜻을 펴서 끝까지 궁극까지 도달하며 도리의 구멍을 가다듬어 만법의 깊은 근원을 꿰뚫게 하고자 바랬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책, 최상의 최고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월인석보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저 두 책을 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두 책을 다시 읽고 또 가다듬고 최선을 다한다. 세조의 완벽주의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만든 새 글을 다시 고치고 기운다. 12부 불교경전 팔만대장경을 다시 또 샅샅이 참조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신이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의심나면 백방에 물어서 해결한다. 불교의 근본과 진리의 궁극을 마침내 꿰뚫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책을 썼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연구를 했어요.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구절이에요.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연구를 한 적이 있나? 글을 써본 적이 있나?
제가 사실 어저께까지 저기 그 뭐죠 노래하는 상국유사 마감인데 지금까지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자문을 구한 인물들이 세주 주석에 나옵니다. 곧 해각존자 신미 우리 오늘 공부했죠. 판선종사 수미 공부했죠. 함께 저기 도반으로 이제 출가해서 그 함께 했던 미자 돌림이죠. 신미 수미 판교종사 설준 연경사주지 홍준 전회암사주지 효운, 전대자사주지 지혜, 대자사 일산에 있었던 왕실 사찰이에요. 전소요사주지 해초, 지금의 아마 저기 뭐죠? 수락 소요산에 있는 어, 무- 무슨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예. 그 임목 스님이 그 주지도 하고 그랬던 절이에요. 예. 어, 주지해초 대선사 그 선사로서 큰 스님인 사지 그 다음에 어, 신미 스님의 제자 하결 학조 가정대부 동지 중추 온사 김수성 그 신미 스님의 동생이 그들이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신미하결학조 김소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수미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설준, 홍준, 효운, 지혜, 해초, 사지 이분들에 대한 연구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주목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 11명의 집단지성의 이력이 밝혀지면 월인석보 연구가 진일보할 거예요. 이 글을 같이 읽는 여러분, 눈 밝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조의 육필을 읽어가다 보면 세조의 지난한 인생을 한 뼘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부모라면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프기를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면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저지른 무슨 잘못 때문은 아닌지 무조건 참회를 하게 마련입니다. 요즘에 이제 무슨, 그 할머니인데 유튜버를 하는 뭐 이탈리아 처음으로 유학한 그런, 이제 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 인생이 달라진 얘기를 하는데, 어, 하나는 자기가 삼풍백화점에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안 나가는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진짜 이렇게 그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오늘을 못 넘긴다고 고3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위기를 밤새도록 이제 벗어나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까만 머리가 백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백발인 그런 분인데 얼마나 이제 간절하고 얼마나 급박하면 그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흑발이 백발이 되고 그 하루아침에 그 노파가 됐더래요. 얼굴도 다 할머니처럼.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되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얘기하게 되고 아이만 살게 해준다면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건 이기적인 사람이건 사기꾼이건 그 순간은 오직 한 가지 내 자식이 낳는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대신 죽겠다고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세조도 아픈 아들을 위해서 승려 21명에게 경회로에서 공작제를 지내게 했대요.
신하들과 함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세자는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세상을 갑자기 떠납니다. 당연히 자기의 잘못이 떠오르겠죠. 내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사실, 떠오르지 않을 리가 없죠. 게다가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였던 현덕항우가 꿈에 나타나서 왕위가 그렇게 탐나더냐 하면서 세조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죠. 그 꿈 이후에 피부병이 나서 이제 그 거의 나병이라고 이제 어, 요즘 그 과학 기술 발달로 밝혀지고 있어요. 평생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연려실기술 제4권 문종편에 나와요. 이 기록은. 이것이 야사이든 아니든 고증이 되든 안 되든 구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는 사실은 세조가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고 싶은 선량한 국민들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역사의 기록보다 구전의 힘이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이죠. 이 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대의 명분으로든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된 세종. 그렇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불교를 믿었고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아들의 죽음에 비로소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서 불교를 다시 보고 불교를 이제 귀처로 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 그런 말 있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세자를 만나는 길임을 알기에 자기의 온 마음과 피로써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극정성으로 만든 책,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월인석보예요. 우리는 아직 월인석보 본문에 못 들어갔어요. 이 월인석보 서문을 읽음으로 해서 월인석보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알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세조의 인생을 들인 자리이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일이 곧 남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월인석보는 21세기 가장 훌륭한 문자 훈민정음과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라고 저는 힘줘야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요 5번째 이야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 6번째 월인석보 본문 들어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전영숙 교수님,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 아직 공부가 일천해서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천함은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가와세 선생님, 오늘 예, 뭐가 제일 재미있으셨나요? 아, 심리하고 학조의 네. 구도가 손리상에 있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속리산에 있는 거 이야기니까, 모르셨어요? 예, 예. 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네. 한국에 오시면 같이 가시죠. 우리 아, 여기 예, 이쪽 공부한 감사합니다. 사람들하고. 예, 음, 네. 모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올려드릴게요. 네.